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몸을 누일 것조차 찾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두렵고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가 우리 인생에도 존재합니다. 물리적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육체적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부담감을 느끼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광야는 대부분 우리의 의식주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역시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광야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원인은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끝없는 불확실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이 광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걷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혜롭게 걷는 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또한 야곱과 요셉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발견한 뒤에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이 걸은 광야를 함께 걸으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를 지혜롭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광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광야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광야는 떠나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7가지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한 장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7가지 언약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니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명령이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옆 동네로 이사 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데라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70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2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란이라는 이 도시가 그들이 원래 살았던 우르만큼 살기 좋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있었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란 역시 우르만큼이나 상업적 요충지였고 이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에 머물고 싶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데라의 나이 때문이라는 거죠.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데라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기에 자연스럽게 정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가문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치안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친족들이 다 모여 무리를 지어서 살았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생계 역시도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보여진 땅이 또 어려운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 당연히 쉽게 선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도시, 좋은 문화를 두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먼 곳으로 이사하라고 하면 쉽게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 바로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분이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믿음은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되고 설득된 다음에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먼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방식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을 보면 이 쇼호스트가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가격과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것을 쭉 들으면서 소비자는 판단하죠. 야, 이거 나한테 필요하다.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그 신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문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홈쇼핑은 15분 이상 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벌써 내 손이 리모컨에 가 있어요.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홈쇼핑은 보여주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믿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순종하면 비로소 보인다라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인디아 존스에 나오는 이 3탄이 최후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안에 믿음의 도약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총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구하려고 가야 되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힌트는 아버지의 수첩에 있는데 아버지의 수첩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신의 길, 오직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리는 자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라는 이 힌트가 아버지의 수첩에 있고 주인공은 그 수첩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는 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어요. 믿음의 도약이란다. 믿어야 돼, 얘야. 믿음을 가져야 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는 되뇌어요. 결국 주인공은 용기를 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하여 자신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순간, 그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믿음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있던 곳이죠. 바벨탑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 쾌락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집약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많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서 당신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풍요 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영적인 결핍만 있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행복과 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혜롭게 걷는 원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원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그 한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 첫 발걸음으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는 장소에서 이제는 떠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기존의 환경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거친 직장 생활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순간 두렵죠. 걱정도 되죠.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돼요. 믿음의 도약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를 의지하는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너무나도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곳 없습니다. 광야만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장소도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익숙하지 않다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돼요.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롯과 족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떠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죠. 75세라고. 그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옛 구습의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떠남은 또 다른 의미로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끊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했던 과거의 것들을 결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떠나게 하심으로써 그의 미래에 가득 채울 7가지의 언약의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7 언약이 곧바로 성취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얼마 못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도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시 또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과거를 바라보던 세상 조건에 매여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현실의 눈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수제 초콜릿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최근에 누군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고 집사님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예요. 시청의 직원도 나와서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더 큰 상위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억울하다라는 거. 고발 때문에 마음도 힘들어지고 금전적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성격대로 강하게 반발했을 텐데 이번에는 억울한 마음 좀 누르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뭐 주실 다른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초콜릿은 봄과 겨울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즌이에요. 여름은 비수기예요. 근데 이 비수기 이 시즌에 매출이 2배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과거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채워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눈, 그 가치관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전 같았으면 성격대로 어떻게든지 부딪히면서 해결했을 건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다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광야를 걷다 보면 막막한 현실과 변하지 않는 형편 때문에 낙심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더디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되면 어김없이 사단은 나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야, 믿음으로 떠나봤자 아무런 변화 없지 않느냐. 너 굳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낙심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그 속상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혜롭게 걷는 성도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힘차게 오늘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목적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중에 사라지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혜롭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자신의 주어져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 땅을 이제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1절에서는 막연하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7절에 와서는 이 땅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 이 제단 누구를 위해서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다라는 거죠.
과거 그가 머물러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던 곳이죠. 나 자신을 위해 욕심을 가득 채웠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단을 쌓게 된 참된 예배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삶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직 아브라함의 광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 우르에서 또는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그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나그네 삶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가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 주변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지만 삶의 최우선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불안전한 곳이죠.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완전한 광야 한복판에서 제단을 쌓을 때, 바로 예배를 세울 때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장막을 치기 이전에 제단을 쌓음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때로는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기도 막막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가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순간 그곳은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나 중심의 바벨론적인 그 탑을 쌓던 손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제단을 쌓아 올리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를 지혜롭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익숙한 자리를 용기 있게 떠나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눈앞에 막막한 현실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떠남의 축복과 약속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